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7면에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의사이면서 러시아 작가인 안톤 파블로비치 제호프가 단편 소설을 여러 개 썼는데요. 그 중에 비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마부 이오나 포타포브는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오나는 마차를 타는 손님들에게 눈치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허허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라고 일단 대답은 하였지만 즉시 마부에게 마차를 잘못 문다고 야단치기 일쑤였습니다. 두 번째 손님에게도 똑같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손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란 모두 죽는 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초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 건성으로 들을 뿐 진심으로 이오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오나는 젊은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동료들 또한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였던 마부들이었기 때문에 두 마디도 채 끝나기 전에 잠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쑤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였던 이오나가 결국 이야기 상대를 찾아서 떠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의 말이 있는 건초더미가 가득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아무렴 내가 이제 마부 노릇하기엔 너무 늙었지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했을까 틀림없이 1등 마부였을 텐데 살아있기만 했다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말에게 말을 꺼내면서 그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를 다 토로하였다 꺼내놓았다라는 그러한 비탄의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오나가 오죽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또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가 몰고 있는 말의 마구간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에게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큰 슬픔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국 주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누구도 내가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큰 슬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한 적도 없고 제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자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 인자는 두 명의 사람이 깃대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다. 사귐보다 사역이 편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은 결국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분명한 것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동안의 이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것을 통하여서 보면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은 정말 사귐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비탄에 빠져 있는 이 이오나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은 요한이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나 바울은 이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하여서 이 67년 전으로 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가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90이 넘어서까지 생존했었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왜 늦게야 비로소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였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학설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더불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사건 이후에 성경 어느 곳에도 사도행전 그 어느 곳에도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의 문서라고 불려지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가 말년에 이 성경의 책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 1서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또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장 말씀에 보면 사귐에 관하여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하였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계시를 대행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서는 시편 33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룬다라고 사도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한 계시에 관하여서도 예수께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를 주관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요한은 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와 사귀어야 되냐? 바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니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2절 말씀에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그분이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사귀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 대한민국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 마트나 대형마트나 아니면 동네 마트만 가더라도 물건이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외신들 통해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트건 동네 상점이건 모든 것을 사재기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텅텅 비어져 버린 마트를 이 방송을 통하여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희한하다기보다도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고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정말 순식간에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이 해안가를 온 국민이 닦아냈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그때는 동네에 현수막들이 남아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동네들마다 이 폐 현수막을 다 들고 가서 그것이 제일 잘 닦인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태안으로 몰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의사협회 회장이셨던 분이 이 메시지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이 의료진들이 대구로 향하여 달려갔던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퇴직하였던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려고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나 생겨서 자원봉사하려고 이 간호협회에 전화를 했더니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글을 통해서 올려놓았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이 어려움을 위하여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 무색할 만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면에 교회 안의 공동체는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든 그들에게 해야 될 그러한 업무이든지 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기쁨이 있는 곳에 함께하며 서로 헌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귐이 있는 이유는 바로 3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세상의 어떠한 그 끈끈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되어져서 그 사귐이 성도와 성도들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귐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강조적인 용법을 써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귐을 강조하면서 그 사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견디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핍박이 시작되었고 계속 주게 있으며 아직 더 많은 핍박이 남아져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요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교회는 어려움에 동착했습니다.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귐이 무엇을 만든다고 말합니까? 기쁨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고 사귐이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종말의 때에 종말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요한이 정말 마지막 그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지내고 있는 그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사람들은 지탄하고 있는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기쁨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 성도가 사귐이 있고 온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온 성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나와 너와 나와 너희와 우리와 이 관계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반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를 보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과의 그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하고 사귐이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보면 5절 말씀 읽어보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들었답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었고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님께서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한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전해 듣고 내가 전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신데 하나님의 그 빛은 어떠한 존재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든 하나님 빛 자체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이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잘못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어둠에 속한 것이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의 행위를 하는 자가 어둠이 없는 그분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댁에 여름이면 꼭 이렇게 어머니가 여름방학 일주일씩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큰 댁에. 그러면 장마철을 지나고 뭐 비가 오기도 하고 뭐 여름방학 때 되면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그 큰아버지가 망태기 같은 거 가지고 오라면서 이 창고를 갔다 오라고 하면 창고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창고 속에는 온갖 벌레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고들은 예전 창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만큼 벌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문만 확 열면 그 빛이 확 들어가면 그 문 앞에서부터 온 벌레가 확 그 빛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그랬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 큰아버지가 야 창고 좀 갔다 와라 하는 그 말이 제일 싫었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만 되면 그 예전에 과거에는 그 화장실이 항아리를 묻어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나무를 데워 놓았었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 시골 화장실이 그렇게 생겼었는데요. 온갖 벌레들이, 특히 구더기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나도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벌레라고 하는 것들이 어둠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둠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싹 물러가거든요. 심지어 그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들조차도 빛을 피해서 후다닥 후다닥 도망가는 것이 상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행위와 삶의 모습은 어둠에 속하였다고 하면,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사귄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빛 대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면 우리의 어둠의 모든 것들은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 삶이 빛 가운데로 거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애를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제하시지만 그 통제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 육신의 본성이 더욱더 성장하여져서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옳은 길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신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악한 행위를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럼 요한이 말한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것이지만 결국 뭐냐면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어둠에 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났습니다. 결과가 생기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자 간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게 된다. 우리의 사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 갔을 때 이 친구들을 사귀기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타지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목포에 남아있던 친구들도 있고 또한 다른 도시로 간 친구들도 있는데, 타 도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낯설고 물설었던 그러한 경험이 납니다. 그런데 낯설고 물설었는데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게 됐던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같은 취미, 좋아하는 분야가 같은 친구들이 제일 빨리 뭉쳐지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은 아니지만요, 곧 대학 다닐 때 이 남성중창단이라고 하는 모집 광고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를 또 없고 낯설고 물서르니까 또 이 MT를 갔어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 교통이 막 통제가 되고 마비가 됐던 그때여가지고 MT도 못 가고 오리엔테이션도 못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친구가 없었는데,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 남성 중창단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어서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딱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때 모였던 친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 노래라고 하는 것, 잘하지도 못했지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해서 모였던 그 친구들 때문에 사귐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모여지는 거예요. 마치 이 노래하기 원하여서 모였던 그 친구들처럼,
또한 여러분들 회사나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공통적인 이 화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말이 잘 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공통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고 사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빛 가운데 행하면 당연하게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7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를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귐이 되어지면 이것이 어떠한 확장성까지 되어지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항상 열려있는 그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정결하게 되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행하다와 정결하다 모두 헬라어의 현재형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면 그 빛 대신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빛 대신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가 하게 되어지고 그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더욱더 정결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도록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들은 성도들과 사귀게 되어진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어두운 것을 행한다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 이후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성도들과 교제,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럼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성이 발현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과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행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